예수님께서 겨자 씨에게 스스로 열심히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만약 이 겨자나무가 1.5m 이상 자라지 않을 시 천국 취소는 물론이거니와 면류관은 국물도 없는 거라고 윽박 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에게 최단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과 겸손과 정직을 겸비하여서 세상에서 들어가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으라는 그 특명, 사명을 주신 겁니까? 만약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지가 스스로 타락할 시에는 가루가 되어버려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겠다는 협박이라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시면 겨자씨를 뿌린 주체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씨앗 보고 스스로 자라서 그만큼 커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룩을 집어넣은 주체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밀가루이지만 그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변화는 일어난다. 누룩이 애써야, 누룩이 수고를 해야, 누룩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겨자씨 누룩으로 도와주시는데 그것이 심겨지면 심어주시는 주체가 있을 때, 넣어주시는 주체가 있을 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씨를 심는 주체인 사람이 있고 밭이 있어요. 세상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 안에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쳐내야 우리가 면류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갔을 때 저절로 영향이 끼쳐지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겨자씨는요 자기가 호박씨인지 수박씨인지 겨자씨인지 몰라요. 심겨지는 겨자씨가 자기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세상을 다 변화시키고 있는 대단한 수박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존재가 뭘 하겠어, 나는 그냥 먼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비록 미미할지라도 내가 너를 세상에 심어,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어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만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주체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자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 그것을 아시고 심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르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다양하고 다를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 마음밭은 옥토밭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씨를 뿌리시는 분, 다양한 밭이 있지만 그곳에서 씨를 뿌리시는 분이 그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바위가 있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제거해 주시고, 가시밭 때문에 열매가 자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가시를 제거해 주셔서 결국 씨 뿌리는 그분이 우리를 어떤 밭으로 만들어주세요?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겠다. 그래서 그 비유의 제목이 뭐라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어떤 비유가 나왔습니까? 이제 가라지 비유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라지들 때문에 심겨져 있는 알곡도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피해라는 말로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이 원수인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가라지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죠. 그런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보고 있는데 그때 종들이 등장하죠. 거기서 말하는 종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 아니면 저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저건 잘못된 겁니다. 당장 뽑아버릴까요? 저희에게 명령만 하시면 저희가 처리해버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저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악인들은 번성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렇게 무능력하게 보고만 계십니까? 징벌을 내리십시오. 천벌을 내리셔야죠. 그래야 의로운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대답이 너무 중요하죠. 기다려라. 알곡들도 다칠 수 있다. 사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에게도 들이댔을 때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죄에서 방황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주인께서 기다려라 하시는 그 말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놔두면 결국은 지옥이라는 곳, 나중에 풀무불 울며 이를 가는 그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는 그 상태로 갈 거기 때문에 그들을 더 구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더 건져내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인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 이 가라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 겨자와 누룩의 비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는 거죠. 동일하게 이것은 씨를 뿌리는 자, 겨자 씨를 심는 분, 누룩을 넣는 분, 이 분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심고 밀가루를 누룩에 넣는 그 주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동일한 약속, 선포가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의 존재가 그런 자이구나, 내가 수박씨인지 호박씨인지 몰랐는데 나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구나 라는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